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거나 사순절 묵상집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하는 모든 책임을 부살렐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을 지명하여서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 공모가 개최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전국대회였는데요, 전국 1등을 하게 되면은 시문학이라는 잡지에 시를 실어준다는 거예요. 이 잡지가 지금은 폐간되었는데 그 당시에 교과서에 나오던 잡지였어요.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유명했던 시인 김영랑 그리고 정지용 시인이 바로 이 시문학 출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국에서 1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국어나 사회 과목은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런 좀 이 전국 단위로 하는 이 공모, 전국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경쟁률이 엄청났습니다. 각 학교의 대표 650명 이상이 모여서 참석한 그런 대회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한데 기도할 수 있다는 무기가 있잖아요. 나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총명이 부족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안 되는 거 알지만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기도하고 제가 이 주변을 둘러보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신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장면이잖아요. 별거 아닌 장면인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신문을 보는데 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심상이라 그래요. 제 마음속에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그 별거 아니던 신문의 모습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신문 같은 모습이잖아요. 마치 인쇄된 지식을 암기하듯이 이렇게 계속 찍어내는, 계속해서 똑같은 정보를 찍어내는 그런 신문 같은 모습이 이 개성을 상실하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특한 우리만의 그 개성을 상실한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시를 한 편 1시간 만에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심상에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심상, 마음속에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별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천국에 계신 할머니가 내가 그리워서
하늘에다가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도 이 손자가 그리워서 나를 보다가, 나도 할머니가 그리워서 하늘을 보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게 반짝거리는 그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 별이 반짝이는 이유가 나와 할머니가 이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 별이라는 시를 또 쓰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몇 편의 시를 썼는데 그 1995년 전국 고교 문예 공모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문학지 96년 1월호에 신문과 나라는 시가 실제로 실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있었겠죠. 저 이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재능 누가 주신 겁니까?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겁니다. 이것을 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시를 써본 적 없는 고등학생이 갑자기 전국에서 1등을 한다?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설명이 된다?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이 부살렐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 건축이라는 것이 그냥 텐트 세우듯이 뚝딱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시면은 이 건축에 들어간 건축 자재비 목록이 나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29달란트, 이 달란트 단위로 29달란트의 금이 나옵니다. 은이 100달란트, 놋이 70달란트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들어가는 공사비가 들어간 대공사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큰 공사 한 번 해본 적 없던 어린 부살렐에게 어떻게 수백억, 수천억 건축을 맡깁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능이라는 것이 대를 이어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훌의 손자입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은 이 군대에서 건축 담당하는 공병이었어요. 이 군대가 이 전투를 벌일 때 다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모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취사병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 훌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군대에서 건축을 담당하는 장군, 공병감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이 훌은 건축 담당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기도로 동역하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듯이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이 훌이 바로 기도하는 모세의 한 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성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군목과 공병, 이 두 가지 역할을 겸임했다고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정리하자면은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와 함께 중보 기도했던 이 훌의 손자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부살렐은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이 훌에게 물려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성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던 부살렐에게 바로 너야 이렇게 지목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건축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그 훌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서 그 다음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재능과 이 영성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 그리고 연약하여서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끝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재능들 기도로 물려주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때에 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재능을 통해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셨듯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가장 좋은 것들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능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다음 때에 흘러가게 하시며 악한 것들은 이 시대에 깨끗하게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이 부살렐과 훌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 이 시간 붙잡고 악한 것들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